인사 좀 나눌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Let's greet inside. 이렇게 인사 나누시지요. 고맙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이번 한 주간도 쌀쌀해지는데 우리 건강에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주님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우리 찬양하면서 이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찬양하실 건데요. 우리가 좀 천천히 부르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사랑을 생각하시며 경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나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보여주시고 복된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Loving God, thank you for protecting us in your arms and allowing us to worship you on this blessed Sunday. 아버지여,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옵고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Father, please help all the saints of our church members, God's grace and love, and worship you, and make it a grace-filled worship service.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men. 한 번 더 인사를 나눌까요? Welcome everybody. 서로 인사 나눕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주간 좀 춥습니다. It's cold this week.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건강히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넘버 1, 전도의 달에 관한 광고를 계속 드리고 있죠. 우리가 10년 계획에 따라서 2월과 3월을 계속해서 전도의 달을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부터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우리 전도에 관한 설교를 계속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전도지 또 저희 또 명함을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을 또 나눠드릴 테니까 또 적극 잘 활용해서 전도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넘버 2, 전도 계획서가 있습니다. 부담되시죠? 이제 부담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도 계획서를 제가 여러분들께 2장을 나눠드렸어요. 2장씩 나눠드렸는데 2월과 3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전도 또는 인도 대상자들을 여기 이제 기록을 해주셔가지고 한 장은 여러분들이 킵하시고 그리고 한 장은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한 명이라도 여기에 적어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도 전도 대상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적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것은 하는 이유가 우리가 부활주의를 생각하면서 그때 우리 초청을 할 거예요. 부활주의.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시고 컨택도 하시고 물론 다음 주부터 이렇게 나오셔도 좋지만 제가 그런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전도대상에 적으셨으면 계속 기도하시고 컨택하시고 부활주일에 꼭 같이 나와서 그날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초청하고 그날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아래쪽에 전도와 인도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꼭 써서 저한테 주시면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컨택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넘버 3, 새벽 기도에 많은 참여를 계속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넘버 4, 저의 명함과 전도 전단지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벌써 만들었을 거예요. 여기는 제가 샘플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갖다 줘서 또 확인도 해야 되고 그분들이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참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계획 중에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버 5, 오늘은 점심 친교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복순 집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피자를 이렇게 제공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따 예배 끝난 다음에 함께 친교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죠? 우리 레이첼 스탠드 우리 나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나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보겠습니다.
참석을 못 하십니다. Because she got sick. She got backache last Friday. She lifted up the sofa in her house. She had the backache, real pain. She tried to come to today's service, but she cannot come today. She only contacted me.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정 입사님에서 Let's pray for recovery as soon as possible 기도하시고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We need to pray for Korea,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oo. Did you heard that John Kim's this is a rumor or some real or not real? John Kim's dead. Well, I don't know. So Trump know that is North Korea situation right now, but Trump's not commenting this time. We don't know anyhow. 한국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You know that is our country, my country is South Korea, very difficult at this time. So no leaders right now. So North Korea, I don't know. North Korea is coming contact again to attack South Korea and against Korea war. I don't know that.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for safety in South Korea and all leaders about God and all Christians pray for save our country. 우리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third, we need to pray for in America. Let's 기도합시다. For Trump and Army and Fire Department and Forest Department, all these countries people 위해서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now. Pray next. 하나님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한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옵시고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옵소서.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둘을 하나로 합하셨는데 지금 나눠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들이 정말 하나가 되고 싶은데 먼저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들이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며 다시금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나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나라로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전반적인 그러한 고난과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특별히 정말 노스코리아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정말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미국도 지켜주시옵소서. 트럼프와 비정자들과 모든 아버지 정치들 국민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도 지금 혼란스러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픔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하고 회개할 때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 이름에서 기도합니다. 허리가 아버지의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다쳤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완전으로 우리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약한 성도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또한 마음적으로 상한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주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날마다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의 모든 아픔들, 상처들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시고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힘넘버 370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매일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God, the owner of all things, we thank you for making us your children and for providing us with daily food and the necessary materials.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바친 모든 홍원 예물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God, please help us ensure that all the material
we have given to you today is used properly for the expansion of the gospel. 또한 저희의 봉헌 예물이 교회를 운영하고 성교사를 돕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Also, please make sure that our offerings are enough to run the church and missionaries and show love to our neighbors.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기도와 마음을 정성을 담았사오니 부디 자비를 베푸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Since our prayers and hearts are contained in our material possessions, please have mercy and answer us and renew us to the glory to God. 저희의 생명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who is our life and our Messiah, we pray. Amen.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을 좀 볼게요. 사도행전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만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Today's Scripture, chapter 20, verse 24,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Shall we read together?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의 사명, our mission인데 선교라고도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ministry, my preach is focus on ministry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폭넓게해서 우리가 좀 wide meaning is mission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좀 우리의 사명, 미션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의 그 전생애를 함축시킨 핵심이 되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명의 의미를 살펴본 후에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명은 헬라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 디아코니아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서비스라는 것, 봉사한다라는 것. 즉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것. 미니스트리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더 넓게 얘기하면 미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맡겨진 임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task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명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또는 전체 유익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하겠지요. 결국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사명은 복음 전도의 미션을 말하는 것임을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의 선교 여정을 좀 표시한 지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이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보시는 대로 4개의 선교 여정의 선이 나오잖아요. 색깔이 이렇게 좀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은요 1차 선교 여정이고 그 다음에 핑크색은 2차 선교 여정이고요. 빨간색은 3차 선교 여정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은 로마로 향하는 여정인데 이 여정은 4차 선교 여정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3차 또는 4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밀레도 여기 보면 중앙에 보면은 빨간색 이제 표시가 있잖아요. 밑에 게 밀레도고 위에 게 이제 에베소가 나오는데
그 밀레도에 도착한 즉시 에베소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했지요. 그 이유는 이제 바울은 아시아를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다시 들리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직접 밀레도에 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대신해서 에베소의 성도들을 책임져 달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이제 부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쭉 읽어보시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만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자, 19절은 뜻을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19절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을 좀 다르게 좀 제대로 옮겨보면 유대인들이 온갖 모함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모함 가운데서도 시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온갖 고난과 시련에도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바울은 개인적으로든 또는 공식적으로든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떠한 불리, 자기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데는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라고 하는 그 곳이 아데미 여신과 또 아데미 신전이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던 우상의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이 보시는 그 왼쪽에 있는 게 아데미 여신입니다. 그런데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가슴을 저렇게 많이 해놓은 거예요. 네.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라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아데미 신전이죠. 신전입니다. 네. 여러분, 현재 이 아데미 신전은 저렇게 화려하게 있는 사진이고 그냥 기둥만 몇 개 남아 있습니다. 다 부서졌어요. 바울은요, 우상을 섬기는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심한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떠한 고난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의 사명의 타겟은 누구였습니까? 그는 21절에 가서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 타겟은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포함됐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적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행동은 유대인들 개개인의 신앙과 정체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교를 부정하는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배교자로 여기고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 많은 신들을 믿는 우상 숭배자들이지요. 그들은 이 세상을 수많은 신들이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통치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그리스 신화에 보면 별의 신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헬라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은 신이 아니다. 틀렸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야만 한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 세상에요, 자신이 믿는 것을 틀렸다라고 단정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렇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외치니까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인들은 연합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박해를 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젊은 시절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또한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도 또 로마 사람들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아주 똑똑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또한 그는 먹고 사는데도 문제가 없었어요. 정말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후부터는 그는 세상의 지식, 부유함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그가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중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긴 것, 에베소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목숨도 아까워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산 것은요, 그것이 주님의 구원과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이 바울의 이런 삶을 3년 동안 보아서 알고 있었고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비록 자신이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선교 여행 중에 입은 그 고난의 흔적 때문에 건강하지도 않으며 또 나이 많은 상태였지만 더욱 겸손하게 주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흔들림 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에게 나를 겪고 아는 일로 멈추지 말고 사명을 가지고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져야만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골 어느 집이 잔치를 하게 되었대요. 잔치를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뭘 잡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집에 있는 동물 중에 소를 잡으려고 갔어요. 그러자 소가 이렇게 말했대요. 주인님, 제가 죽으면 밭농사는 도대체 누가 합니까? 그래서 주인은 개를 잡으러 갔대요. 그러자 개가 하는 말이, 주인님, 제가 죽으면 집은 누가 지킵니까? 그래서 주인이 고양이한테 갔대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인님, 제가 죽으면 누가 쥐를 잡나요? 그 말도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주인은 돼지에게로 갔어요. 그랬더니 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훌훌 잠만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없는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물도 사명이 없으면 이렇게 쓸쓸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시야를요, 우리가 좀 기업으로 좀 돌려볼까요? 오늘은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설교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성공적인 기업들은 대부분 자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기억하고요,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사명 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개발하고 공유하지요. 미드 아메리칸 네저랜드 대학은요, 미국의 거대 IT 기업 7곳의 핵심 가치를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발표를 했는데,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기업들의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 핵심 가치는 그 기업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저는 두 개의 기업만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세라 K 화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쓴 내용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보여주세요. 뭐죠? 애플입니다. 애플. 여러분이 전화기도 갖고 있고 많이 쓰는데 애플은 1976년 그때 창립한 이후에 계속해서 기술 산업의 발자취를 남겨온 회사입니다. 매일 커피숍, 공항, 사무실 등에서 이 기업의 로고를 만날 수가 있지요. 애플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만큼 높은 품질과 디자인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이 기술 제품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모두 애플이 제품에서 강조하는 그 가치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강조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애플이 내세우는 첫 번째 가치는요, 기업은 세상에 우수한 제품을 전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별하지 않고 복잡성을 피해서 단순성을 추구한다는 가치를 중시한다는 거죠. 단순성은 애플의 시장 진입에까지 적용이 되었고 애플은 자신이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에만 진출을 하는 계획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 시장에서 품질을 증시하기 위해서요, 이에 위배되는 프로젝트에는 saying no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애플은 자신이 만든 제품을 넘어선 기술 전체의 책임감과 통제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애플은 소매점에서 기업 본사에 이르기까지요, 전사적으로 탁월성의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또한 이 기업은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를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aying no를 핵심 가치로 추구하는 몇 안 되는 회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선택력, 협력, 단순성, 용기 이런 등 다른 회사와 공유하는 가치들도 있어요. 애플의 사명 선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플은 전 세계 학생, 교육자, 창조적인 일을 하는 전문가,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컴퓨터의 탁월한 기능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데 가장 혁신적인 회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Think Differently라는 슬로건을 만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잠시 현재 삼성과 애플을 좀 비교하는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2007년에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2020년에 저렇게 나옵니다. 근데 현재는 삼성은 215 빌리언이지만 애플은 그 시장 가치가 3.785 트릴리온입니다. 이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시죠? 한국의 1년 예산이 500조입니다. 네. 근데 이 나라는 5,500조예요. 5,500조. 한국 돈으로 따지면 시장 가치. 엄청난 차이가 있죠? 네. 두 번째는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뭐예요? 네, 페이스북입니다. 참 이상한 시간이에요. 네, 제가 할 이야기가 좀 있어서 그래요. 페이스북은 웹사이트의 핵심 가치를 이제 공개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은요, 핵심 가치 개발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를 했죠. 페이스북은 자유로운 공유와 연결을 기업의 첫 번째 사명으로 추구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매체와 형식으로 공유와 연결을 하게끔 지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정보에 대한 소유의식과 또 관리를 핵심 가치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 공유할 정보 공유 대상 서비스 탈퇴 시 정보 보관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쉽고 간편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정보 흐름 환경을 구축하기를 원하지요. 기타 평등과 사회적인 가치, 투명성 등등 인권과 자유에 대한 그런 가치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사용자에게 공평한 장을 제공하고 지역과 경쟁력,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페이스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기업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업의 사명은 그 기업의 존재 유무를 알게 해주지요. 대학들도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통해서 학교를 알리고 세상을 이끌어갈 그 인재를 양성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시간에 별 얘기를 다 하긴 하지만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설교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인내하시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없고는요. 우리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인생의 사명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리슬렌스 프로젝트라는 그런 프로젝트에서 도출한 사명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는 뭐냐면 가치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직업이나 활동에 얽매이지 말고 가치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내가 창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처럼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열정 자체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열정은 주로 사명을 이루는 전략. 예를 들어서 조각가의 사명인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것보다 조각가의 행위에 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과거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50개 목록을 만들고 지금도 계속 큰 즐거움을 주는 50개 목록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직업도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그 일도 포함해서 그 직업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것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 그 긴 목록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항목들을 골라내라는 거예요. 느낌이 여기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선택되는 항목은 넓은 의미에서 타인을 배려하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선택된 항목들을 관련도에 따라서 그룹으로 묶어보라는 거예요. 어떤 그룹은 다른 사람을 특정한 방법으로 돕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의 건강이나 그들의 재능이나 그들의 관계 등을 이롭게 하는 것을 말해요. 또는 다른 사람들의 특정 상황을 돕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가난, 그들의 중독, 그들의 정신질환 등의 상태나 상황을 돕는 것일 수도 있겠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룹된 것에서부터 사명선언서 초안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선언서는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뽑아낸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고 싶은 경험이 아니라 미션과 사명을 찾는 것이지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말년에 80살 또는 90살이 되어서 이 일에 평생을 바쳤다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표창을 받는 것을 상상해보고 정말 내가 진심으로 기대하는 것이라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한마디로 사명은요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사명이 없으신 분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속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건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시는 것이고 여기에 있게 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이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크리스천 기자가 한국의 대형교회인 사랑의 교회를 세우셨던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저는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아진 것보다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것이 가장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분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진짜 주님의 종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전체 인구는 몇 명일까요? 관심 없으시죠? 나만 사는데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몇 명이야. 몇 명일까요? 2024년까지의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인구는 3억 3,650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5월에는 메모리얼 데이가 있지요. 이날은 미국에서 지정한 미군 활동 도중 사망한 장병들을 위한 기념일로요. 1868년에 남북전쟁 당시부터 지켜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970년 5월 30일로 고정되어 있다가 그 해에 결국엔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을 정해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순국한 장병들을 위한 메모리얼 데이도 있고 전역한 장병들을 위한 비트란스 데이도 있고 현역 장병들을 위한 암스 포스 데이 등이 존재를 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 미국은 군인들에게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나라를 지키고 수많은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군인들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명이 있어요. 소방관들은 화재를 진압하고 재난에 대처하여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고 직장인도 사명이 있습니다. 갓난아이도 사명이 있어요. 뭘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갓난아이의 사명은 뭐예요? 잘 울고 잘 먹고 잘 싸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갓난아이 사명이고 갓난아이가 무슨 밥을 하겠어요? 청소를 하겠어요? 나가서 일을 하겠어요? 또한 하나님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어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80세인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코앞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 어느 누구도 어느 단체도 사명이 없으면 분열되고 곧 없어지거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도 각 악기들마다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각 맡은 소리를 내어야만 하는 것이죠. 바이올린이 첼로 소리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소리를 내야만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도 각자의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성으로 집은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이고 전문가들은 그들의 전문성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명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작은 사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사명이 될 수가 있지. 나름대로 나름대로 다른 곳에 가고 싶지만 교회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와 사명을 기억하고 더 봉사하며 더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 청소하는 일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나 찬양을 인도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신규 음식을 준비하는 일 등등 일이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러한 모든 미션과 모든 미니스트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그런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요 3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넘어가야죠. 첫째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그 받은 은사대로 서로 섬기고 협력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새로운 고를 만들었잖아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관심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말씀을 토대로 하죠. 즉 우리 교회의 고는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그리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학교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은요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그 초원에도 보면 들개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 들개들이 물소를 사냥하는 곳을 보면 많이 깨닫게 돼요. 어떻게 사냥하는지 아세요? 들개들은 무리를 지어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 물소를 따라갑니다. 물소가 막 도망쳐요. 계속 따라갑니다. 맨 앞에 있는 그런 들개가 따라가다가 지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들개가 앞에서 계속 달려갑니다.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번갈아 가서 가면 물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쟤네는 끈질기다. 끝까지 쫓아오네. 그러면 포기를 합니다. 그럴 때 다 달려들어서 물소를, 그 큰 물소를 잡아먹는다는 거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인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요. 하나님도 사명이 있으시더라고요. 과연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게 과연 하나님의 핵심의 사명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만물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바로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라.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약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게임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술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쾌락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고 세상 것들을 중심에 모시고 있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힘을 모아서 끝까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많은 아들로 인하여서 왕의 자리를 놓고 싸우는 일로 평생 고생을 당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에게 훌륭한 충신 30명이 있어서 나라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충성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계속 다윗의 충성스러운 충신들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냄비처럼 빨리 끓었다가 빨리 식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뚝배기처럼 오래도록 따뜻한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도와주시고 성도들 서로를 도와서 이 세상 끝날까지 달려가서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Let's all stand.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고 찬송가 505장 말씀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게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랑을 보고 온 세상에 하여 주의 기만을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모든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인스 전하기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보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Let's pray 전능하신 하나님 저의 일생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옵소서 Almighty God, help us to confess and acknowledge every day that our lives depend only on your hands.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여 새 희망을 품는 우리 한마음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And by looking to God, please help us to become church members of one heartfelt church who do not become discouraged even during hardships, but instead praise God and embrace new hope.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저희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God, this week we will also try to spread the gospel to unbelievers. 저희들에게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So please give us boldness, wisdom, and power so that non-believers can believe in Jesus Christ. 그리고 이 지역에 방하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And please help us guide the saints who are wandering in this area to our church. Now, I pray in the name of Jesus that the grace of our Savior Jesus Christ, the great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all those who worship the Lord today forever. All God's people say, Amen.